우리 45편 제목을 보면 제목이 어떻게 돼 있죠? 제목이 좀 길죠, 제목이. 고라자손의 마스길. 이건 우리가 살펴봤었죠. 우리가 고라자손의 교훈, 고라자손의 시를 계속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제목이 사랑의 노래입니다. 사랑의 노래. 오늘 또 우리가 오늘 해밀이가 예배인도 했는데 사랑의 고백들 이렇게 많이 한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 사랑의 노래. 45편이 사랑의 노래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에 맞춘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사님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소사님이 뭘까요? 소사님? 독특하죠? 네, 이것, 자, 소사님인데, 사실 이 소사님, 자, 오늘 45편 들어갑니다. 네, 소사님. 이거는 이제 복수형인데, 소사님. 해가지고, 백합화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 들어보셨나요? 수산. 수산성, 뭐, 수산. 네. 그 수산은 소사님의 단수형이에요. 수산하면 백합을 의미하고, 소사님 하면 백합화들, 복수형이 되니까 그런 표현이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 시편 45편을 보면은요, 자, 45편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주요한 인물들이 먼저 왕이 나오죠, 왕. 45편의 왕, 그 다음에 왕비도 나와요. 왕하고 왕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등장인물도 누가 나오냐면, 왕들의 딸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왕의 아들들이 나와요. 그래서 해석하기 어려운 이유가, 왕을 누구로 놓느냐에 따라서 이게 해석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시로 알려져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이 45편에 일반적으로 어떤 해석들이 있느냐, 이 왕을 여러분은 누구로 보실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구로 보고 싶으세요? 45편에 나오는 왕을. 오, 맞아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또 학자들도 45편에 나오는 왕을 다윗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 또 누구로 볼 수 있을까요? 오, 솔로몬. 좋습니다. 네, 맞아요. 다윗, 솔로몬. 자, 또. 아, 그렇죠. 결국은. 일부러 처음부터 예수님이라고 안 하신 거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다윗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고, 실제 솔로몬으로 볼 수도 있고, 또,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칭하기도 하고, 되어지는데, 어떤 걸로 해석을 하더라도 어려워요. 왕 하나만 나왔으면 간단한데, 이 왕들의 딸도 왕의 아들들만 나오면서 해석이 굉장히 어려워서 학자들 간에서도 이렇게 굉장히 난해하게 알려져 있는 시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좀 본문 안에서 좀 찾기 어려울 때는 초조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전반적으로 또 이 45편을 인용하고 있는 주요한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 본문에서 이 왕을 어떻게 누구로 표현하는가, 이걸 보면 우리가 쉽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시편 45편, 자, 우리가 지금 소사님에 맞춘 노래라고 했죠. 네, 그래서 사랑의 노래이면서 특히 백합이라는 건 굉장히 아름다운 꽃. 특별히 이 백합이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 자, 백합이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어디 있을까요? 백합이라는 단어가. 백합화. 이 소사님이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오, 맞아요. 아가서예요. 네, 아가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아가서에, 특별히 아가서 2장부터 쭉 보시면 이 백합화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바로 골짜기 가운데 핀 백합화다. 또 가시나무 가운데에 백합화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같은 세대라는 얘기예요. 이 곡을 하신다는 거는 같은 세대라는 거예요. 10대, 20대, 전도사님은 모르시죠? 그렇죠. 이 노래 20대들은 모를 거예요.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20대들은 모릅니다. 아, 그래? 그렇구나. 자, 아가서에 백합화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소사님에 맞춘 노래라고 했죠? 그래서 성경신학적으로 보면, 자, 아가서는 신랑과 신부의 노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추적해 나가는 신랑과 신부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아가서에서도 역시 주변 인물들이 나와요.
아가서에서 나오는 주변 인물들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기억하시는 분들, 아가서. 자, 아가서에는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예루살렘 딸들. 이제 이런, 아하 하실 거예요. 예루살렘 딸들. 그 다음에 시온의 딸.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요걸 좀 서두에 정리를 해놓고 45편 1절부터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 45편을 인용한 성경은 어디일까요? 45편에 특별히, 자, 힌트를 드리자면 6절과 7절. 그러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읽을게요. 45편 6절, 7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아멘. 자,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네. 자,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히브리서. 히브리서 1장 8절 9절에 보면 이 표현이 나와요. 나중에 잠시 후에 이 6절 7절 설명드릴 때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정리하고자 하는 거는 히브리서에서 이 시편 45편을 인용해 와서 히브리서 1장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는데 중간에 이 시편 45편 6절 7절의 말씀이 인용이 온 거예요. 그 얘기는 히브리서 저자는 신약에서 이 시편 45편에 나오는 왕을 누구로 보고 있다? 예수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게 이제 명확한 정리. 예수님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만 더 가보면 이제 요한계시록에 19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표현. 만주의 주로 표현을 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또 19장 또 20장 21장에 가서 보면 신부가 나오는데 신부는 곧 어린 양의 아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시편 45편에서의 왕을 바로 누구로 보는 게 좋을까요? 이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네. 그리고 왕비는 신랑의 신부인 바로 그렇죠, 교회. 여기 히브리서에서는 신부를 교회로 칭하고 있는 거죠. 놀랍죠? 그러니까 다 각 성경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하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결국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왕비는 신부인 교회를 가리킨다. 이게 다 지금 연결되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시편 45편에 나오는 왕을 누구로 보고 해석을 해나갈 거다? 예수님으로 보고 해석을 나갈 거다라는 전제를 드리고 시작을 하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45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45편 1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예, 아멘. 자, 지금 이 45편의 저자는 나의 마음, 즉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 그러면 지금 노래를 짓는데 누구를 위해 노래를 짓는다? 예수님을 위해 노래를 짓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노래를 짓는데 이 45편의 제목은 어떤 노래? 사랑의 노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동일하게 성령님은 찬양과 말씀 또 기도를 하나로, 그쵸? 찬양과 말씀 기도가 하나의 주제로 모아져서 하나님께 지금 드려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 예배를 주장하고 계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왜냐면 오늘 해밀이는 시편 45편을 나눌 줄 몰랐을 거거든요. 왜냐면 지난번에 46, 47을 나눴다가 45로 나누기 때문에. 네. 자, 성령께서 예배를 지금 받으십니다. 성령께서 예배를 이끌고 계십니다. 아멘. 네. 좋은 말로 우리 주 왕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노래를 짓다 보니까 그분을 향해 노래하고 그분을 향해 이렇게 예배하는데 그분의 사랑이 너무나 커가지고
이 노랫말이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 북극과 같다. 즉 아주 수려한 말솜씨. 아주 그냥 이렇게 말이 찰지게 풀어져 나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잘잘잘잘잘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너무나 좋고 주님이 너무나 사랑스러우셔가지고 그분에 대한 막 사랑의 고백이 막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노래가 뿜어져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만 생각해도 그냥 그분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분의 사랑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사랑의 노래가 늘 뿜어져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놀라운 것이죠. 네. 여러분, 노래를 많이 지으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왕을 위한 사랑의 노래. 자, 2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아멘. 왕은, 자, 이제 왕이 나오고 또 하나님이란 다른 왕과 하나님을 분리해서 보기 때문에 또 어려울 수 있지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제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라고 이제 풀어 나갈 수가 있는 것이겠죠.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라고 표현하는데 역시 이 부분도 흥미롭게도 신약 성경에서 이와 비슷한 어구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와 비슷한 어구가 어디에 나오냐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이제 본문을 접어 놓으시고 자, 누가복음 4장 22절을 한번 가볼게요. 누가복음 4장 22절. 자, 사실은 17절부터 다 연결되어 있는데 제가 바로 22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22절 시작.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 이 17절부터 보면은요, 이사야서 61장, 잠시 후에 이사야 61장이 또 연결돼서 제가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참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놀라운 거예요. 다 이렇게 퍼즐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1장을 예수님께서 지금 선포하시면서 말씀을 막 선포하시는 가운데 이 글이 이사야 61장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듣던 바로 여러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너무나 은혜로웠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은혜로운 말이 너무나 놀라운 거야. 그런데 봤더니 이 예수는 누구? 요셉의 아들이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닌데 그가 하는 말을 보니 너무나 은혜롭게 들려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다. 바로 시편. 자, 그러니까 이거예요. 시편 45편을 알고 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 분명히 이 예수님 말씀하실 때 누가복음 4장에 이 기록된 61장을 선언할 때 45편에 나오는 바로 왕이 은혜를 입술에 머금은 이 본문을 기억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은 이 모세오경과 이 시편을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자, 어쨌든 누가복음 4장에서도 이 표현이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타내고 있다는 것도 이제 증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운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리로다. 자, 그래서 이 표현은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축복하십니다라는 표현입니다. 네.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왕이 사람들보다 아름다워서 은혜를 입술에 머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을 영원히 축복하십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이 아름다우시다라는 표현이 예수님이 아름다우신 분이라는 표현이 예수님이 잘생겼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어저께도 우리 예수님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천국에서 예수님의 수염 이렇게 있냐고. 수염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그냥 하도 예수님 영화 하면 다 이제 예수님 수염 이렇게 막 길게 나오고 하니까. 예수님이 아름다우시다라고 하는 우리의 이 고백은 그냥 예수님이 육적으로 잘생기셨다, 뭐 예쁘다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아름다우시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주님께서 자기 목숨과 바꿔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일이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자비, 그분의 행하신 일, 그분의 역사가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분의 또한 말씀이 아름다우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으로 충만하십니다. 예수님은 기쁨으로 충만하세요. 예수님은 평안으로 충만하세요. 예수님은 오래 참음으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자비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선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온유함으로 충만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뜻에 충성하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십자가에 내놓으신 분입니다. 제가 지금 예수님에 대해 선언한 것이 뭐와 또 연결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읽은 것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있는 성령의 열매를 예수님의 성품과 연결해서 지금 선포한 거예요. 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제가 선포할 때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충만하십니다. 예수님은 기쁨으로 충만하십니다. 예수님은 평강으로 충만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음으로 충만하십니다. 예수님은 자비로 충만하십니다. 예수님은 가장 선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함으로 충만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뜻에 충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십자가에 내놓으신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만큼 아름다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이 성령의 열매들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연결되어진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아름다우신 분. 자, 3절. 이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름다우시다는 표현과 함께 이제 3절에서는 전사의 이미지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자, 왕에 대한 시를 쓰다가 이제 그 왕을 뭐라고 칭하기 시작했어요? 왕을 용사로 이제 칭합니다. 용사. 그러고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도 용사로 칭하는, 즉 구약성에도 보면 시편 24편 그분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다 라는 표현.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보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 그분의 입으로부터 뭐가 나오죠? 자, 또 연결된 거예요. 상징이.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뭐가 나와요? 검이 나와요. 신기하죠? 검은 어디 있어야 돼? 손에 들고 있어야 되는데 19장의 비유에서 보면 예수님의 입에서부터 검이 나. 그러면 이 검은, 자, 근데 이 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또 히브리서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검이 나온다 했죠? 입에서 검이 나와요. 근데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와 요한계시록도 이렇게 또 연결이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이 검을 뭐라고 표현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표현해. 에베소서 6장에서도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현을 해요. 이런 상징의 언어들을 이렇게 보았을 때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그러니까 성경의 어떤 본문은 실제 역사적인 사실로서만 해석을 해야 될 본문이 있고, 시편 같은 경우는 시라는 것은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상징으로도 우리가 적용을 해 나갈 수가 있어요. 용사의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자, 4절과 5절 또 읽어봅시다. 4절 5절 시작.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할렐루야.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 45편에 나오는 왕을 다윗으로도 많이 적용해서 이렇게 이해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는 가운데에 한 나라의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영적 흐름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만 봐도 러시아의 지금 푸틴이라든지, 또 사실 북한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지만 3대 세습이 이어져 가고 있죠. 우리 지난주입니까? 지지난주였죠. 우리 스파이크 감독님 말씀처럼 북한이 이제 문이 열릴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실제로 통일을 준비하는 때인데 북한의 지도자인 또 김정은, 성경에서 보면 애굽의 바로, 이런 왕들, 또 AD 1세기로 보면 네로 황제, 또 도미티온 황제, 잔인한 황제들이죠. 우리는 백성으로서 디모데 후서입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너희가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하여 너희의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45편에 보세요. 3절부터 지금 이 1절부터 5절까지만 봐도 상상해 보세요. 만약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하는 말마다 다 은혜가 넘쳐 막 쫙잘 막 기름지게, 제가 노래 부른 게 아까 노래 부른 게 굉장히 느끼하다라고 표현했던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막 기름이 잘 흐르듯이 막 찰지고 말하는 것마다 막 부드럽고 막 은혜가 넘치고, 대통령 상상해, 대통령이, 이 민족이 세워진 대통령이 막 또 말을 너무 잘하고 막 어쩜 그렇게 막 그 백성의 마음을 막 살피고 그러면서도 막 영화와 위엄을 막 위엄스럽고 아름다우면서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백성을 치리하는 이러한 대통령이 이 민족에 세워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다니엘과 같은 리더십들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 자녀 세대들 가운데 정치계에 정말 다니엘 같은 리더십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45편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또 메시지는 뭐냐면 완벽한 왕이 없더라. 역사적으로 수천 년을 찾아봤더니 그 어느 왕도, 심지어 다윗 왕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었지만, 그럼에도 만약에 다윗이 2020년대 오늘날 다윗이 대통령이었다, 감옥 갔습니다. 여러분 맞잖아요.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여러분 모의살인이에요. 그것도 자신의 충성스러운, 오늘날 말하면 국방부 장관급, 국방 장관까지 아니겠죠. 어쨌든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살인토로 내보내. 가늠을 저질러요? 그 애를 낳아요? 이런 심각한 죄를, 만약 2020년도에 다시 살아있었으면 몇십 년형을 받았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어떠한 인간도 이 45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모든 진리와 온유와 공의, 그리고 위엄, 영화, 아름다움, 이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국군 통수권자, 이 나라의 이 리더십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러한 지도자가 일어나기를 우리는 계속 기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대통령 한 사람만이 아니라, 여러분 사실은 다니엘은 대통령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위치였나요? 총리의 위치였죠. 그렇죠. 또 요셉도 대통령의 위치가 아니라 총리의 위치였어요. 바로 요셉과 다니엘의 세대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날지어다. 아멘, 아멘. 저도 그래서 창신대 가면 항상 찬양 인도하다가 항상 기도 인도할 때 꼭 이 인물들 이름 얘기해. 하나님, 이 창신대, 왜냐면 같이 기도하니까 그 학생들도, 하나님 이 창신대학교에 다니엘과 요셉, 에스더와 다윗과 같은 예배자들 일으켜 주십시오. 그걸 항상 기도 제목 내고 항상 학생들, 그곳에 있는 교수님과 항상 함께 기도하거든요. 정말 다윗과 에스더 또 요셉과 다니엘의 세대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자녀 세대들을 그렇게 준비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 어찌됐든 이 세상에 아주 완벽한 왕은 없고 오직 완전한 완벽한 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왕들은요 다 저마다의 국익을 위해 싸워요. 아무리 선한 왕이라 할지라도 자기 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통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아멘. 자, 이제 6절 7절. 자,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아멘. 자, 이제 본문을 접어 놓으시고 히브리서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인용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자 8절과 9절 명확하게 히브리서 1장에서는 45편을 가져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명확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장 8절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아멘. 자,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기 원하는 것은 지금 시편 45편을 인용했는데 45편을 인용하면서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자, 분명히 45편 인용해 왔으면 그대로 똑같이 써야 되는데 똑같이 쓰지 않고 어떠한 중요한 표현을 다른 칭호로 바꿨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왕이라는 칭호를 주로 바꿨어요. 인용한 구절. 아들에 관하여는 아직 인용 안 한 거예요. 아들에 관하여는 다음부터 인용한 겁니다. 그쵸? 네. 이해되시죠? 그러나 명백히 이 8절 9절이 누구? 바로 아들이신 예수를 향하여 명확하게 우리가 신학적으로 45편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 기록되었다고 이제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왕이라는 표현이 주로 바뀌었는데 바뀌지 않고 그대로 쓰인 단어 중에 중요한 단어가 나온 거예요, 지금. 바로 어떠한 단어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즐거움의 기름. 네, 바로 이겁니다. 즐거움의 기름이에요. 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님께 부었다라는 거예요. 이 즐거움의 기름 부음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부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상징적으로 기름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기름은? 자, 주로 왕이나 제사장들 또 현자들에게 이렇게 기름을 부었지만 이 기름이 상징하는 것. 자, 기름 우리가 요한일서에 보면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렇죠? 성경의 요한일서 2장에 보면 기름 부음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라는 표현을. 기름 부음이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이란 이래서 제가 계속 반복을 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자,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자, 맞아. 왕과 제사장 선지자들에게 기름 붓는데 자, 제가 성령이라는 단어를 빼먹어서 그렇구나.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다는 표현.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다는 표현은 뭐냐면 지금 성령님이 능력으로 임하고 계시다는 표현인 거예요. 특별히 구약 시대는 특정한 사람들에게 기름이 부어졌다는 거죠. 그 특정한 왕, 특정한 선지자들에게 성령께서 능력을 부으셨어요. 네. 자, 이 기름이 상징하는 것 바로 성령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즐거움의 기름 부음이라고 했을 때는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 성령의 임하심이 즐거움을 수반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기쁨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한 사람 가운데에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에 대한 열매가 주로 어떻게 표출이 되냐면 이 기쁨으로 표출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에도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오히려 자기만 기뻐한 게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게 빌립보 4장에 나오죠. 형제들아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감옥에 있는데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항상 기뻐하라. 기쁨과 즐거움. 이것이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를 여러분 때로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추적해 들어가고 진로라든지 그쵸? 직업, 진로 이런 것도 다 기도를 해야 되지만 여러분이 지금 주 안에서 기뻐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너무 극단적입니까 메시지가? 응?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적어도 3분의 1은 순종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만약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3분의 2는 행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어렵지. 쉬지 않고 기도하기가. 근데 만약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삶에 지금 처절한 어려움이 있어. 지금 너무 힘든 갈등이 있어.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워. 관계가 다 깨어졌어. 너무 힘들어. 그런 가운데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예수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있다면 범사에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주어진 수많은 일들과 갈등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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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이 즐거움의 기름인데요. 그러면 이 즐거움의 기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요한복음의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누가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이 우리 인간이었으면 뻘쭘했을 건데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이거 나에게 하는 말씀이야.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거. 맞죠?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 이거 나에게 나를 향해 기록된 거야 하면서 성경 펴가지고 맞잖아요. 이사야. 그래서 바리새인과 그 예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감히 지가 누군데? 그런데 말은 못해. 왜냐하면 그분이 하시는 말씀 자체에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권위 있고 기름 부음이 넘치고 막 은혜롭게.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거야. 그런데 보니까 요셉의 아들 목수. 그러니까 너무 큰 문화 충격에 빠졌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선포하죠. 여러분 아니 주님을 만나면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봐요. 오늘 얼마나 과학이 발달했습니까? 우리가 영화로 지난 일들 떨어져 있어도 카톡으로도 다 대화할 수 있고 영상통화도 하잖아요. 성경 속에 나오는 일들을 저는 3D, 4D 막 이런 걸로 다양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천국에 가면. 평생 동안 역사를 다 돌이키면 이때 모세가 이렇게 반응했구나. 이때 다윗이 이런 삶을 살았구나.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셨구나. 그것들을 우리가 다 볼 수 있지 않을까. 어떠한 시공간에 제한이 없어지잖아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저도 기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이 내게 기름 부으사 하면서 말씀을 쭉 선포하시는데 그 말씀, 자, 이사야서 61장에 보면은요 1절부터 3절이 특별히 중요한데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이사야 61장에서는 즐거움의 기름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즐거움이란 단어를 기쁨으로 바꾼 거예요. 맞죠? 즐거움이나 기쁨이나 이걸로는 딴지 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즐거움이나 기쁨이나 같은 의미잖아요. 그렇죠? 네. 자, 즐거움의 기름,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그래서 이 3절에 가서 이제 보면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칭호까지 이어지거든요. 이게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인데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이 이제 어떻게 전개가 돼 가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이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누구에게 이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시는 거냐면 주의 신부들에게 부으세요.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곧 이사야 61장 3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들입니다. 자, 우리 주변에 계신 분이 한번 우리 담대한 눈빛으로 한번 선언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운반할 자입니다. 아멘. 이것이 이사야 61장 3절이에요. 의의 나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자, 기쁨의 기름, 즐거움의 기름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 즐거움, 기쁨이 곧 성령의 열매이죠. 그리고 이 기쁨이 열매로 맺혀진 걸 어떻게 아냐면 바로 성령의 능력은 기쁨으로 표출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해요. 항상 열매와 은사가 다 중요한데 성령의 능력하면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들은 뭐와 연결시킬까요? 성령의 능력하면 이렇게 은사적으로만 생각을 할 수 있어. 뭔가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야 되고 사실 요한복음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성경을 가만히 사복음서 이렇게 보면은요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시죠. 그러면은 그 표적을 행하심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립니다. 구름대처럼 몰려와요. 표적을 행하셨을 때. 근데 오병이어 기자 이런 데도 보면 그들이 다 기적을,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막 기적들이 일어나니까 기적을 보고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다시 또 떠나가. 기적만, 표적 자체만 가지고, 표적이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귀한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표적만 가지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더라. 그래서 마치 병원처럼 생각하는 걸 수 있는 거예요. 병원처럼. 병고침 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간다 이렇게 되는 거야. 고침을 받아서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오늘날도 그런다니까. 여러분 고침 받았네. 이제 자유케 됐네. 이제 나는 집으로. 병원처럼 생각하는 이런 케이스들이 많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어봤어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네. 자,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은사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거 어떻게 볼 수 있냐. 바로 그분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있는지 이것으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설교의 황태자라고 얘기하는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을 전하는 것이 즐거움이고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 즐거움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즐거움이고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즐거움이며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즐거움입니다. 성도들의 눈 속에서 주님의 형상을 보는 것이 즐거움이며 새신자의 마음 속에서 주님의 형상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는 것이 즐거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과 관련된 모든 것이 즐거움입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이 17살 때부터 설교를 한 분인데 19살 때 초대형 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요. 근데 이 찰스 스펄전 목사 하면은 굉장히 우리 뭡니까? 존쌤도 알죠? 찰스 스펄전 하면 설교 황태자라고 해서 많이 알려져 있는데 40년 동안 설교를 했는데 안타까운 것은 일찍 돌아가셨어요. 50대. 왜 이렇게 일찍 돌아가셨냐면은 죄송해요. 갑자기 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갑자기 딴 얘기해서 죄송한데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17살 때 시작하고 그렇게 놀라운 정말 설교가 굉장히 길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설교 굉장히 길게 했어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굉장히 길게 했는데 설교를 정말 설교에 자기 삶을 다 건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먹는 것도 잘 안 챙겨 먹고 계속 성경 연구만 한 거예요. 밥도 잘 안 먹고 그냥 뭐만 해요? 계속 성경 연구만 했어요. 사실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성경 연구를 너무 안 해서 문제이지만 우리는 너무 안 해서 문제인데 어쨌든 스펄전 목사님은 밥도 안 먹고 그냥 계속 성경 연구만 하다가 일찍 부름을 받으셨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도 챙기셔야 됩니다. 예, 아멘. 이 얘기를 하는데 뭔가 이게 하려고 했던 얘기가 아니니까 삼천포 빠진 얘기지만 여러분 건강도 챙기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선전 하나님과 교제가 1순위지만 여러분 음식도 잘 건강한 거 잘 챙겨 드시고 자기 관리를 잘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예, 죄송해요. 잠깐 딴 얘기였지만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 마지막 이 말이 한마디 주님과 관련된 모든 것이 즐거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를 전하는 것이 즐거움이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즐거움이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즐거움이고 이거 동행이라는 단어 제가 주일에는 얘기를 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동행이라는 단어가 히트 할라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할라크라는 단어에서 나왔다고 했어요. 이 할라크라는 단어 할라크가 무슨 뜻이라 했죠? 오케이, 기억하시네. 할라크가 무슨 뜻이다고요? 산책하다예요. 산책하다, 걷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산책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장 큰 즐거움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이 기쁨으로 충만하셨어요. 목사님이 제 삶을 몰라서 그래요. 목사님이 제 인생을 아무것도 모르니까 기뻐하라고 얘기하실 수 있지 제 삶은 그렇지가 않아요. 목사님이 몰라서 그래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을 수 있어요. 예, 압니다. 저도 나름대로 고난을 겪어왔지만 그러나 각자 개인마다 정말 힘든 상황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 앞에서는 그렇게 따질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이 땅에서 받으셨던 멸시, 그분은 왕이시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이 땅에서 받으셨던 모욕과 이사야 53장에도 나오지만 그분이 행하신 일들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견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분은 기쁨으로 충만하셨어요. 성경에 그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습니다. 역시 또 어디에 나오냐면 히브리서에 나와요. 자, 또 읽어봅시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위로를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오늘 세임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우리 2절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2장 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은 여러분 누가복음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예수님도 그 고난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그 현장 속에서도 정말 처절하게 기도하시는 그 가운데서도 바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하, 그렇구나. 이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게 단순히 감정의 영역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구나. 의지적으로 기뻐하는 것까지도 포함이 될 수 있겠구나. 할렐루야. 누가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한번 따라 봅시다. 성령으로 기뻐하자. 내 감정의 상황은 지금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때로는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분명히 슬픈 일이 있는데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저렇게 힘들고 지금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저 사람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저 사람 내가 봤을 때 뭐 집도 변변치 않고 저 사람 내가 봤을 때 차도 변변치 않은데 근데 어떻게 저 사람은 기쁠까? 세상에 사람 이해를 못하지. 근데 우리는 정답 알아. 왜? 예수로 인한 기쁨. 할렐루야. 예수로 인한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이 감정의 차원을 넘어서는 기쁨인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삶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그 처절한 상황 속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는 그런 이 산고의 기도를 하는 가운데서도 그분 안에는 바로 그분의 신부들을 향한 기쁨이 있었어요. 그분이 신부들을 위해 죽으신 거 아닙니까? 맞죠?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이겁니다. 네. 육신적인 고뇌와 번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심령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향한 갈망과 심지어 예수님의 요한복음에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까지 표현하잖아요. 먹는 것으로까지. 즉 자신의 이 생활의 활력소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라고까지 표현하시죠. 내 삶 속에 육신적인 고뇌와 번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심령 깊은 곳에서는 바로 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의 오늘 포인트예요. 내 삶 속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관계 재정적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지금 내가 기뻐할 수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로 말미암는 기쁨이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원리는 성경 전반적으로 곳곳에 나타나요. 그래서 느헤미야에는 심지어 이런 표현도 있어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할렐루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힘이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아멘. 또 우리 유명한 찬양 있죠? 내 느끼는 어떻게 시작하더라? 내 느끼는 감정과 뭐가 달라졌는데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그렇지 아니네?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네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이 찬양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이 기뻐하기로 결심을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감정적인 기쁨에만 멈추지 말지어다. 의지적으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할지어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때 그분께서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 삶 속에 있는 고난과 역경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바로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기뻐할 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시편 45편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자, 45편. 자, 이제 우리 전진해 나갑시다. 우리 8절 읽습니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자, 아주 고급의 향료들로 단장되어져 있는 왕의 옷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할 수가 있죠.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현악기를 말하겠죠. 왕을 즐겁게 하도다. 우리 예수님은 이 시편 40편을 보더라도 음악을 좋아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검은고와 금대접으로 예배하죠. 여기 4장 5장 예배장이죠. 천국에서도 음악이 있습니다. 그렇죠. 음악.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우리 예수님은 악기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자, 9절 10절 읽어볼까요? 9절부터 11절 시작.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오케이.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난해해지는 거예요. 자, 왜냐? 이제 왕들의 딸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지금 일단 전제를 정해 놓았잖아요. 그 전제를 정해 놓은 흐름 안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자면 여기서 말하는 딸들은 이방인을 포함하는 어떤 교회의 구성원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이 이제 아가서에 나오는 예루살렘의 딸들과도 연결이 되는데,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일종의 이런 거예요. 이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우리들 가운데에 회중이 있고, 그러니까 들러리가 있고, 신부가 있는 거예요. 이 표현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즉 교회를 다니는 회중 가운데에 들러리가 있고 신부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모든 교회에 나오는 모든 구성원이 다 어떻게 되길 원할까요? 그러면 신부의 위치로 오기를 원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는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친밀함의 강도로 보면, 여러분, 정상적인 친밀함의 강도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친밀하죠. 그러나 결국은 자녀는 분가를 하고 부부가 친밀함을 더 깊이 누리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주님과의 신앙생활하는 방식이 있어서 목자와 양의 관계로 생활할 수도 있고, 또 친구처럼 지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죠. 예수님,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 우리의 형님으로라는 표현도 나와요. 히브리서 2장에 보면 맏형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자, 다양한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가장 깊은 친밀함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신랑과 신부로서, 연인으로서 주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러한 지금 제가 신약의 관점으로 45편을 지금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표현은 뭐냐면 딸들에게도 도전하는 거예요. 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여라.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은 잊어버리고. 자,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 여러분 예수님께 깊이 나와 보세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예수님과 사랑에 빠질 거예요. 나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네. 예수님이 더 깊이 그리하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실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빌의 금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오빌의 금이라는 것은 가장 고귀한 금을 의미하는데 9절에 있습니다.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즉 이것도 뭐냐면 우리가 신부이잖아요. 주님의 신부로 부름을 받았는데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에스더서에도 보면은요,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기 전에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기름으로만 단장하는 시간도 있어요. 이것은 이제 상징적으로 우리가 보자면은 바로 주님 앞에 서기 전에 뭐 하는 거예요? 준비되는 거예요. 신부로서 자기 자신을 가꾸고 단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그분과 얼굴과 얼굴로 맞대어 보기 전에 바로 지금 이 땅 안에서 우리는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죠. 이런 표현을 신부 단장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요한계시록 19장에서도 신부가 단장하는 그런 문맥이 나오고 있죠. 자, 이제 우리 12절, 15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두로의 딸은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두로의 딸은 명백하게 이방의 딸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조차도 주님의 신부인 교회의 아름다움을 보기 원하는 모습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저는 신학적인 관점으로 45편을 지금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해되시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바로 예수님과 친한 신부들의 모습을 보고 그 아름다움을 이렇게 더 보기 원한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거 난해한 시편이라고 했는지 이해되시죠? 어떻게 해석을 해도 난해한 시편이 45편이에요. 자, 우리 16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자, 계속 이제 이 시가 전개되면서 이제 왕의 아들들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왕의 아들들, 곧 우리가 왕의 신부들이자 또한 왕의 아들들의 칭호를 신학적으로 이렇게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들로 온 세계 군왕을 삼으리다는 표현은 어떻게 보시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선한 영향력이 증가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었어요. 창세기 1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서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네, 이 다스림의 표현까지 연결되어집니다. 자, 바로 지금이 왕의 자질을 갖추는 훈련의 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7절 우리 마지막 한 절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결론을 맺으면서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의 이름이 만세에 기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왕이신 예수 이름, 왕의 이름이 만세에 기억되게 하려면 맞아요.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우리 자녀 세대들을 가르치고, 그렇죠? 왕의 신부들, 왕의 아들들이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명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45편에 나오는 이 왕을 예수 그리스도로 적용하여서 살펴보았어요. 우리가 이 45편을 통해서 보는 것은 난해하다 할 수 있지만 여러 다양한 등장인물이 나오니까 뭐 왕의 아들들 나왔다가 왕의 딸들 나왔다가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처럼 아름다운 분이 없다라는 것. 네. 그분은 바로 정의와 그리고 긍휼과 온유함을 위하여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셨고 그분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상황 속에서도 바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육신적으로는 처절한 아픔을 통과하지만 바로 성령으로 기뻐하며 통과해 나가셨다. 그리고 바로 그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셨듯 신랑이신 주님께서 바로 신부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이 즐거움의 기름을 붓기 원하십니다. 이 즐거움의 기름 부음을 받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충만하십니다. 예수님 기쁨으로 충만하세요. 그분은 평강으로 충만하세요. 그분은 오래 참음, 자비, 또 가장 선하신 분 온유함으로 충만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뜻에 충성하셨고 자기 스스로를 십자가에 내놓으신 분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혀로 그분의 사랑을 노래하며 그분께 사랑을 고백하십시다. 예수님의 가장 아름다우시고 존귀하심 그리고 그분의 이 성품과 행하심을 높여 찬양하며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으로 충만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기쁨으로 충만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가장 아름다우시고 우리 주님은 가장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혀로 주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로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로 우리 주님의 아름다우심과 존귀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우리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우리 온 힘을 다해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우리 주님의 사랑에 매료되어져서 하나님 마치 서기관의 붓끝처럼 하나님 정말 예수에 대한 사랑에 매료되어 내 삶의 수많은 문제와 뚫고 나가야 될 아픔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에 대한 사랑에 매료되어 그분의 사랑이 나의 즐거움이 되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분의 사랑을 끊임없이 노래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자들의 군대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예수님,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의 영광스러우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우리의 삶을 삼켜 예수를 향하여 노래하지 않을 수 없고 예수를 증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주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더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 주님을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즐거움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기 원해요.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즐거움이고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즐거움이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즐거움입니다. 성도들의 눈 속에서 주님의 영상을 보는 것이 즐거움이며 세신자의 마음 속에서 주님의 영상이 이루어가는 것을 보는 것이 즐거움입니다. 주님과 관련된 모든 것이 나의 즐거움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셨듯 이 시간 하나님 이사야 61장 3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육신의 삶, 나의 감정적으로는 도저히 기뻐할 수 없고 도저히 행복할 수 없고 도저히 즐거워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로 말미암는 기쁨이 충만할지어다. 그리고 그 여호와로 말미암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받아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돌파하며 나아갈지어다. 그렇게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멘 아멘 아멘. 예, 주님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이여, 주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임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임을 고백합니다. 예, 주님과 관련된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즐거움임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나의 육신적인 상황이 도저히 기뻐할 수 없고 도저히 즐거워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예배자들, 오 주님,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 주님께서는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처절하게 기도하시는 가운데서도 속사람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바로 그 앞에 있는 신부들을 향한 기쁨으로 이겨나가셨습니다. 예수님,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신부들을 향한 기쁨으로 십자가를 이겨나가셨듯 주의 신부들인, 주의 신부인 나는 신랑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겨나가게 하소서. 신랑이신 예수께서는 신부인 나를 위하여 기뻐하며 뚫고 나가셨듯 신부인 나는 예수님을 즐거워하며 우리 삶 속에 있는 아픔들과 역경들을 뚫고 나가게 하소서. 예, 주님, 아무도 나를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예수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아무도 내 상황을 다 헤아릴 수 없을지라도 예수님은 내 처지를 아시며 주님은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심지어 내가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서도 나를 끌어올리시는 분이십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할지어다. 나의 느끼는 감정을 넘어서서 우리의 혼이 영의 지배를 받을지어다. 성령으로 기뻐하며 성령으로 예배할지어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시고 이제 자유롭게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내가 왕이신 예수의 이름을 만세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북한 그리고 열방 가운데서 예수의 이름이 더욱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예수의 이름만이 더욱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북한 열방 가운데 예비자들의 군대가 일어날지어다. 자기의 삶의 어떠함을 극복하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는 예수와의 군대가 일어날지어다. 그렇게 주여 외치며 기도하십시다. 주여.